오늘은 기쁨의 50일 가운데 부활절 셋째 주일 및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로 가정을 세우시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5월에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날, 부부의 날과 같이 가정의 날들이 연이어 있습니다. 5월을 지내는 동안 가정의 소중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모든 행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랑하는 자녀들의 손을 잡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큰 믿음을 더하사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신앙이 대대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어린이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며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당부하셨는데 저희는 내 자녀가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였습니다. 주일이면 자녀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보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저희는 자녀 앞에서 기도하는 것과 찬송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예배하는 것에 본을 보이지 못한 부모였습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길을 걷게 되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자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아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흐른 풀밭에 함께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있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빛나고 높은 보좌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살다가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들의 무거운 짐 주께 맡기고 십자가 앞에 참 안식과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예루살렘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실 때 성전에서 비둘기와 양을 파며 돈 바꾸는 자를 주님 채찍으로 내치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기득권으로 비둘기 파는 자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종이오니 겸손히 주의 도를 따르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 물어보실 때 가시관과 손의 못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지도자요, 큰 일을 많이 했어요, 헌금을 많이 했어요, 우리 주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여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여 대봉의 교회가 성령의 계절 되게 하시고
주여 대봉의 교회가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대봉교회 위에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키사 영혼 구원에 힘쓰며 내 양을 먹이라는 주의 음성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엘 김은혜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사 하늘의 곳간의 비밀을 열게 하시고 성령님 인재하사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가 주의 은총 받아 하늘나라 상으로 장자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마당 잔치를 통해 성도의 즐거운 교제로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주 안에 화목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 주님 주관하여 주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시고 국민이 잘 사는 부강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대봉의 어린이들 모두 복의 통로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불 화재로 신음하며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픔을 함께하는 대봉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몸이 나약한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힘든 자를 위로하사 하늘 소망 있게 하옵소서. 모든 피택자 임직 때까지 은혜롭게 교육 잘 받게 하시고 주의 충성된 일꾼 되게 하옵소서. 해외 선교사와 대봉의 모든 교육자 위에 임마누엘로 하나님 동행하사 복에 복을 더하사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뜻깊게 오늘 어린이 주일에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부모님 대답하시면서 일어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하은 어린이, 네, 엄마 아빠 다 일어서시면 됩니다. 우리 아빠는 장성원 성도, 엄마는 정보슬 성도입니다. 그 자리에 서 계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장영동 안수 집사님, 이경혜 집사님 손녀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세례이며 또한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모님들이 서약할 때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 우리 아기 안고 계신 분은 그냥 계시면 되겠고 엄마는 손을 드시고, 네, 제가 물을 때 네 믿습니다, 네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네, 우리 손을 내리시고 잘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쪽. 네.
우리 교우들께서도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의 자녀 장하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그래, 우리 앞에 보시고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하은이를 축복합시다. 네, 이 시간 우리 제가 선포하고 우리 교우들도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린이 우리 장하은이는 대봉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교우들께서도 서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손을 다 들이시고 교우들 앉은 채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 어린이 장하은이를 이제 주님의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어린이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돌보아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시간 우리 하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은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자라게 하시고 부모님의 기도와 간구로 또한 신앙 안에서 자라가는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주님의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아멘. 네, 우리 찬양처럼 날마다 주님만 찬양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특별히 또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생각하는 그런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우리의 신앙을 계승해서 이제 장래 교회와 선교를 이끌어갈 미래 세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런 미래 세대인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바른 믿음 위에 세워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 한국 교회의 그렇게 미래가 그렇게 많은 부분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출산에 그렇게 늪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 대안과 방법들을 다 찾았지만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출산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의 한 학자는 한국의 이 출산율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적으로 소멸의 길로 가는 마치 집단적 자살 현상처럼 그렇게 보인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교회 학교에도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회 학교에도 어린이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국 안에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까운 교회가 거의 절반이죠.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영유아부는 지금 80% 교회가 그렇게 없습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중등부, 고등부, 영아부까지 해서 교회학교 전체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거의 80%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전망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쉽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렇습니다. 통계나 수치로 보면 전망이 밝지 않습니다.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미래를 이렇게 생각하고 전망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고민하고 염려할 것만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갇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적인 전망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에만 갇혀 있는 일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오늘에도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런 이들을 통하여 열릴 줄 믿습니다.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요, 많은 물적 자원을 그렇게 비축해 놓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회 미래는 재정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모아 놓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세대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으로 좋은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미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 가운데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그렇게 남겨놓으셨습니까? 제자를 세상 가운데 남기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땅끝까지 생명 얻는 이 복음이 그들을 통하여 전파되도록 했습니다. 곳곳마다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래를 위해 준비하신 것은요, 건물이나 재산이나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잠깐 살폈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고난받으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40일 동안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한 가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보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제자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그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 가운데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미래를 우리는 잘 준비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어린아이에게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과 믿음이 미래 세대로 계승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단 한 명도 신앙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잘 장성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 어린이들을 볼 때마다 또 우리 미래 세대인 청소년, 우리 청년들을 볼 때마다 보배롭게 여기고 아끼며 그렇게 축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어린아이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요, 축복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이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존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대단히 존귀하게 그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예수님 주변에는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탁월했습니다. 다른 선생들과 달리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과 이 비밀이 들리는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자들 중에 보면요, 어렵지 않은 것인데 어렵게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학술적인 말과 이런 용어들에 익숙해져서 그렇습니다. 쉬운 것인데도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기 하늘을 나는 공중의 새를 봐라, 저기 들판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그들 가운데 가르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들리는 말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곳마다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그렇게 몰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디 가나 주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어린아이를 주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이 어린아이가 축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흔히 있었던 일 중에도 하나였습니다. 존경받는 선생이나 랍비가 그렇게 오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을 꾸짖으시고, 마가복음 10장 13절입니다. 책망했습니다.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어린아이까지 이렇게 데리고 오느냐라고 이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그들을 그렇게 나무랬던 겁니다. 한편에서는 제자들은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하신데 저렇게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와서 축복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너무 힘드시지 않겠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제자들의 이 행동이 한편은 이해되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막 다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해달라, 축복해달라고 한다면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을 막아서고 탐탁지 않게 나무라면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10장 14절에 보면 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회적으로 본다면, 사람들의 생활하는 모습으로 본다면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에게 행했던 이 행동은요, 충분히 용납이 가능한 모습이었습니다. 구약 시대로부터 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어린아이는요, 한 인격체로서 존재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를 계수할 때도 어린아이는 그렇게 빼고 계수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고 노동력이 되는 그런 나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장정을 계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약한 어린아이, 연약한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전쟁에 동원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세우신 그 일을 잘못된 방향으로 바꾸었어요. 장정만 계수하니까 어린아이와 여성들의 그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를 하다가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탄식과 신음 소리를 들으셨어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60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 놓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장정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먼 과거 구약 시대 이야기뿐만 아니라 신약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빈들에서 가르치시고 사람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먹이시고자 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배불리 먹이셨고 12강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보면 몇 명이 먹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장정만 5,000명. 여기도 보면 장정만 이렇게 계수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도 장정만 이렇게 계수했고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도 장정만 5,000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사건의 시간의 간격은요 거의 1500년에 가깝습니다. 15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수를 세는데 어린이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어린 나이의 존재 가치를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장성한 남자들 중심이었습니다. 노동력,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으로 사람의 수를 세고 존재 가치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신체적으로, 지성적으로 성장했다 생각하는 장년들만 권리를 가졌고 그 수를 계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반대로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의 이 존재 가치를 가볍게 여겼던 겁니다. 자, 이처럼 어린아이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어떤 관념,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 말라라고 제지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는요, 어린아이를 오는 것을 막지 말라, 제자들에게 노하시고 어린아이를 안고 축복하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례적으로 보인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당시 사회 안에서 존재 가치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성이나 어린아이들에게 존재 가치를 주지 않았던 이런 모습은요, 사실 오늘 현대 사회 안에서도 여전합니다. 한 사람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진 재력이나 능력이나 활용 가치 이런 것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요. 그것은 존재 가치를 따지는 것이죠.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래서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요. 불필요하다는 잉여 인간으로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무시를 당하거나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배척당하고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왜곡된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교회는 충분한 대안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축복하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뭔가 특별한 사회운동을 하고 사회 변혁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천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교회다움을 가질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존재감이 없고 무시되었던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서는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으로 안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교회도 그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연약한 자라도, 장애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별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여겨져도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안에서 하나의 가족됨으로 친절과 한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행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 놓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주 생각하는 것은요, 어린아이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린아이들이 장성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관계의 구조가 있어요. 어른과 부모는 가르치고 양육하고 어린이는 배우는 것이죠. 이처럼 어린이들은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할 대상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어른들은요, 좋은 부모와 선생이 되어서 이제 어린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쉽다는 것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면요,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바꾸어 놓으십니다. 어린이들을 제자와 사람들 앞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서 배우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보살피고 가르치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이에게서 너희가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잘 배우고 계십니까? 지금도 배우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성장하고 계십니까? 어른이 되었으니까 나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배우고 교훈 얻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심지어 개미에게도 가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살아가라. 그 교훈을 얻으라 라는 것이에요. 인생의 연륜이 많아지고 어른이 되면서 우리는 자신의 역할을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어른이니까, 나는 교사이니까, 나는 목사이니까, 나는 부모이니까 가르치는 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교훈을 주는 자이다 라고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말을 하는 것은 잘하고 좋아하는데 나 자신이 더 이상 변화와 성장을 하지 못하고 멈추어 버린 채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도 배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경험에서 배우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에게서도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라도 이제는 완전한 내가 경지에 올랐기 때문에 나는 가르치는 것만 해도 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누군가에게 교훈을 전혀 주지 못하는 이런 존재도 없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교훈이 되는 존재요, 동시에 서로에게 배워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한 분량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어린이에게서 배우라라고 하신 이 말씀, 그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상당히 파격적이고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어린이를 사랑으로 안으시고 축복하신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것이다. 이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두 다 아마 어안이 지금 벙벙할 겁니다. 다들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원하고 있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어울리는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인가? 여기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요.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고 있다는 바리새인도 아니었고요. 성전에서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고 성전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있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아니었어요. 어린이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나이가 단순히 어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아직 좀 적게 살았으니까 지은 죄가 적어서 그럴 것이다.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어른들은 읽기 쉬운데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그 모습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구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결탄코 들어가지 못한다. 이중부정으로 말씀했어요. 예외 없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린아이는 자기 힘으로 지식으로 능력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그대로 받들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내가 이것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만하다, 이렇게 자신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한 받아들임,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린아이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받아들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비유 이야기를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요, 천국에 대한 비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주는 그 열매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는지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가를 비유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길가와 같아서도 안 되고요, 가시덤불과 돌짝밭과 같아서도 안 됩니다. 자기 이론, 자기 생각으로 단단해져 있어서 그렇게 해서 의심과 회의로 방어벽을 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한다면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 그에게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가시덤불처럼 둘러 진치고 있어서 잠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전체 가운데 확장되고 역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땅과 같은 그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에 단순하게 믿고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땅으로 단순하게 내어줄 때에 여러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어두웠던 암흑기 중에 사사기가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니까요, 세상 가운데 불의와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런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습니까? 어린 사무엘을 주목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하도록 들여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은 그곳 가운데 그렇게 잠을 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대답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단순한 대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단순한 경청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가운데 전하고, 그리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적 암흑기가 지나고 변화된 역사가, 그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년이 가진 도시락이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그렇게 주님께 드렸습니다. 소년은 그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나누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다 배불리 먹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남도록 하셨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드리면 이라고 생각했던 소년의 단순한 믿음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의 진원지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사람들 사이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많은 지식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많은 의견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검증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유익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것은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받아들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논쟁하려 하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단순함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알 때 오는 단순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타락한 사람의 본성과 마음에는요, 뭐가 자랍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과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믿을 때, 단순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는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어와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굴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니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하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릴 때에 감사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가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여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이 일터와 가정에 복이 있어서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 얻게 하시고 범사에 잘되는 강건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먼저 오늘 예배드리며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철 성도님, 윤미랑 권사님과 손종인 성도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문도 성도님, 전명순 집사님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새 가족들은 특별히 우리 전도부에서 마당에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또 오늘 오랫동안 교회에 못 나오시다가 나오신 분들도 가셔서 그렇게 선물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산불 피해 돕기를 위한 헌금을 위한 우리 영상을 잠깐 보고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공팔 단정 여기 구조대. 와서 보니까 참 말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현장에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올라와서 보니까 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면 흔적이 좀 이렇게 남아있는데 타고 부족하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성도의 땀과 정성과 기도가 담겨있는 성물들이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우리 가운데도 아픔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픔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은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아프나 기뻐합시다. 아프나 감사합시다. 우리가 함께이기에 감사합시다. 네, 우리 한 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 드린 우리 산불 피해 돕기 특별 헌금 봉투가 그렇게 오늘 배부가 됐습니다. 한 주 동안 보내시면서 우리 어려운 당한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함께 금식하고 그 돈으로 이렇게 헌금하셔도 좋고 또 차를 한 잔 내가 마시지 않고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부터 모든 교우들이 크든 작든 다 함께 동참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이제 준비한 우리 헌금에 대한 돕기 그는요. 첫 번째는 총회 사회봉사부를 통해서 우리 일부는
어려운 당한 교회들, 이웃들을 향해서 전달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부에서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영덕에 있는 매정교회인데요.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 매정교회가 전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사택까지 완전히 다 이렇게 전소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전달하려고 합니다. 또 모인 헌금은 또 한 곳은 우리 안동에 있는 경안노회 신덕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성경학교를 하고 봉사를 했습니다. 그 교회에 또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모인 헌금 중에 일부는 사회에 공동 모금으로 해서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게 그렇게 전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다음 주에 우리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 셋째 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기쁨의 50일을 보내면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까지는 마당잔치가 있습니다. 2주 동안은 오후 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해서 부활주일 헌금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5월 달에는 마당잔치로 인해서 교구 구역 식사 사랑의 식탁은 모이지 않습니다. 6월부터 다시 시작이 됩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이준호 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재은 안수 집사님, 최선문 권사님 장남입니다. 오는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동 일부를 섬기는 김시온 교육전사님 오는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귀한 생명을 가정에게 주셨습니다. 홍순희 권사님, 최경식 성도님 가정 우리 외손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숙희 권사님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네, 김길종 집사님 입원 중에 계신데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보에 실지 못한 광고가 있습니다. 호산나 찬양대 야유회가 5월 6일 날 화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도심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에 와, 주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 주를 믿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라의 그 열매를 얻으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